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원 목사입니다. 11월 1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셉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서 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네,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어떤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나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것이 생활에 또는 문화에 젖어져 있고 익숙하다 보면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문화와 그 가치들이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고 지금 우리 역시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훈련되어져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가치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쉽게 보이고 들려지는 것에 현혹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성경의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붙드심에 대한 약속,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할 때 결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에서는 다른 사사기의 이야기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탈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병합되어지고 일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던 그 일제시대에 우리는 아예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수탈을 당하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양과 이 가축을 가축을 데려가고 계속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고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했고 살아야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7년의 시간 동안 반복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우리가 좀 봤으면 좋은 표현은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5절 말씀에 얘기하는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다가 결국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어야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있으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고 왜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저희들은 왜 우리를 쳐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계점, 우리가 한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하죠.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정도를 그들은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리지조차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도저히 나애가 이 밥을 저 밥을 다 해서 안 될 때에서야 그때서야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리석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무엇이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내 말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는, 부르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범죄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엎드려져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혹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범죄하거든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통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종노엘 자매와 아들 송재랑 형제,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